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이 있는 열왕기상 11장의 말씀은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라고 불리는 솔로몬 왕의 통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지혜의 왕이라고 여겨지는 솔로몬이 어느 순간 하나님 없이 살아감을 통하여 타락하였고 이로 인하여 몰락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왕으로 즉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되었던 솔로몬이 이제 오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반대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으로 서술되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어떻게 솔로몬은 선한 길에서 이렇게 악한 길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솔로몬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 그는 나라가 부강해지고 군사력이 증대하며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서 변하였습니다. 그는 스스로 서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만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통하여 영광 돌리는 삶에서 이제는 자신을 위하여 재산을 축적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과 백성들을 위한 삶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애굽에서 말과 병거를 수입하기도 하였습니다. 1,000명이나 되는 처첩을 거느립니다. 그리고 그녀들이 가지고 온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그가 변하였습니다. 분명 불과 얼마 전에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였던 솔로몬인데 이제 그는 지혜도 분별력도 잃고 오직 탐욕에 가득하여서 쓰러져 가는 것도 모른 채 욕심대로 살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긋난 그의 인생은 멸망의 길로 나아갑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칭찬하시던 일꾼도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선택을 하면 분명히 그 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어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잘 산 것을 자랑하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또한 오늘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하였지만 두 차례나 솔로몬이 돌아서기를 원하셨지만 솔로몬은 경고의 말씀을 외면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맺은 약속, 즉 영원토록 그들의 후손을 굳건히 하고 대대로 그들에게 왕자를 이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이 무효가 되었음을 보여주십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며 인간의 배신과 배반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징계하시는 하나님도 되어주심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결국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나라를 빼앗길 것을 선포하십니다. 또한 그의 소유 전부를 빼앗을 것도 예고하시지요. 이렇게 솔로몬
자신이 말한 대로 헛되고 헛된 것을 쫓아갔던 그의 인생은 이제 불순종에 합당한 심판과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하나님은 이 일을 솔로몬 세대에게는 행하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솔로몬의 다음 세대에게 행하겠다라고, 그의 자녀에게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요. 글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신에게는 일어나지 아니하고 다음 세대에게 징계가 일어난다고 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행스럽게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던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행한 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벌하지 않으시겠지만 자녀 세대에게 벌하시겠다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아유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지요. 오히려 자신이 행한 죄인이 자신에게 벌을 내려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죄로 자녀에게 벌을 내리신다고 하신 이 말씀은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솔로몬의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더욱 힘써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만큼이면 되었다라고 생각하며 자족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꽤 괜찮은 신앙의 사람으로 살고 있다라고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이만큼 신앙생활 하였으면 되었다라고 하나님과 협상해서도 안 됩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거나 둔해져서는 더욱더 안 됩니다. 오히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고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처음도 좋고 나중도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모든 순간, 모든 곳에서 우리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게 마음을 돌이켜서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다른 것을 마음에 품어서는 안 됩니다. 악한 것은 마음에 품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고 피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마음과 삶을 다잡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되기 위하여 노력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귀 기울여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매 순간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삶을 돌이키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혹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깨달음을 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회개하십시오. 눈물로 통해 자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하루 솔로몬의 어리석음을 따르지 마시고 오직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삶을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생각, 삶으로 바꾸고 이루어 가시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길에 순종하며 살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솔로몬의 어리석은 자리에 우리가 서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손 꽉 붙잡아 주시옵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시며 바라고 나아가기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끄시는 귀한 역사가 오늘 시간 더욱더 힘써서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